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늘 저희들이 기도하지만 이 시간 저희 목소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 좋은 밭에 잘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만배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나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뇌이고 또 기억하고 또 리사이트하고 하는 거를 카운트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러나 그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리사이트 하신 그걸 다시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뜻도 있었구나 하는 것,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했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성경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서의 모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늘 데일리 브레시죠. 늘 살아갈 때 건강과 또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한 분이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칠순이 다 된 할머니로서 젊어서 남편을 잃고 두 딸과 아들 하나를 위해 평생을 정말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위에서도 중매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어렵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보고 살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잘 사는데 어머니를 무시하고 박대한다면서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의 넋두리로만 듣기에는 마음이 아픈 그러한 얘기죠.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사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죠. 이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지금 10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100만 원씩 부모의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딸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모두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반드시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려고 한다면서 자신이 봐도 요즘 우리 아들, 딸 같은 애들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 모두 뭘로 키웠냐면 매로 키웠대요. 모두 매로 키웠는데 딸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세게 때리고 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상처 안 나게 살짝 때리게, 이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부분이냐면은 때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같이 붙잡고 울었대요. 매번. 예. 아시겠죠? 부모님들 그 마음을요. 같이 울었대요. 예.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들이 반듯하게 된 것은 사랑의 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반듯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왜 평생을 헌신하며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박대할까요? 왜 매로 키웠는데 효도하며 반듯하게 컸을까요? 아무리 자녀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그 자녀를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반듯하게 자랐고, 이것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조금 반듯하지 못하게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제 남편이 술을 그만 마시도록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제 남편은 술 중독이에요. 끊질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저는 제 직장을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해 오는데 아직도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큰 진전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됐나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 9절이죠. 영광을 드리는 기도보다는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참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홈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봉사를 해요. 식사도 대접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 꼭 우리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다른 교회 나가시더라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우리가 빛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만 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이 하되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 기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언제 그 초막을 짓겠습니까? 그거는 충동적인 얘기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전반적으로 그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승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다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는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 수는 없지만은 저 세상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서 초망을 짓고 살 수가 없어. 내려가서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강점이 아니라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불쑥불쑥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흥분해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못했을 때, 때로는 내가 크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드린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 2를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는 오른쪽 그리고 그 하나는 왼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을 이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 교회 나갑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정치에서 일렉션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장로님이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명예,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이기적인 욕심을 구해 간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를 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이 장로님으로 심하시는 거, 또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통령직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되죠. 괜찮죠. 그러나 때로는 그 순서가 바뀔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까지 보면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직도 제자들이지만은 신앙이 약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55절에 보니까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신다. 이 부분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을 참지 못할 때 하나님께 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재판장처럼 저의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공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여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내가 억울함을 받았으니까 그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생각하지 마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늘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시간이 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요.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그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사놓고 기다리자면 크리스마스 날을 참지 못해서 선물을 열어보려고 할 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직 안 돼,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열어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남자친구와 며칠을 여행한다고 할 적에 아마 부모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딸이 남자친구하고 여행한다고 할 적에 된다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돼, 안 되죠.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 부모님들은 결사 반대를 합니다. 저희 아들들인데도 저희는 기억하기를 이제 어디 뭐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이걸 제가 얘기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또 그들 마음이 내가 안 되라고 얘기하면 그들 마음이 서운해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안 돼 하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부르시셔도 때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안 돼, 기다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나아만 장군에게 7번을 씻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필이면 꼭 뭐 숫자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7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7번의 때에 고쳐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7번이라는 숫자를 만일에 참지 못하고 6번이나 5번째 그때 만약 그것만 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허락하신 7번째 될 때에 그때 그 하고 나서 분명히 나아만 장군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우리에게 기다려,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은 그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친구가 그의 생전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죽은 뒤에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간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에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줄, 다 들으셨을 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할 도리만 나는 다 하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맡깁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안 돼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까? 맡기셔야 돼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빨리 응답이 오질 않느냐고 우리는 많이들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경고케 하시려고 늦게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 되어서 강해지는 것, 이것보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안위를 위해서,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늦추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우리의 인내가 쌓이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인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참을성이 우리 내적에 참을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응답이다 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더 큰 관심은 그 과정에 있어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의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어느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식사를 자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걸 통해서 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응답을 조금 홀드시키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진실된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소망을 갖고 주님과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도 아울러서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12절에 있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준 것 같이면은 벌써 끝난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나? 아직까지도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용서가 없이는 성숙된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이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거는 그거는 좀 불공평해, 이렇게 좀 불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간에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하나가 돼야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한 것만 쌓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40절에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너희들이 줘라. 그 다음에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리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마음 홀트시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리도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용서할 줄 아는,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기도 제목도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실수의 가능성을 다 지니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너희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분명히 합당한 기도인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자신과 이웃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우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부분이 없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빌 하이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간증문을 봤는데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부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여러 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함께 감사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확신. 당회에서는 이분을 모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실 부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목사님은 속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이분에게 저희들의 결정을 알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그때 부목사님이 뭐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오늘 점심은 만나서 식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냥 차원입니다. 네, 그래 말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거절을 했대요. 6개월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부목사님이 도덕적인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로 다른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 현재는 목회 생활의 자격을 교단에서 박탈된 겁니다. 축출된 겁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쉬고 있다는, 현재는
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결정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예스 했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풍파가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세 가지. 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리퀘스트 하라는 거. 예. 기억하시죠? 두 번째,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참고 기다리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용서하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다 클리어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조건들을 이제 실천하셔서 2017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되는 귀한 한 해가 되고 귀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이제 기도의 귀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외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깊은 이 뜻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주님의 이제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